우리가 지난주에는 위조 목자를 감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3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나의 신앙이 위조인지 진품인지 감별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4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한 주간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살아간 한 주를 돌아볼 때 은근히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장난으로 웃자고 하는 말은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혼자서 낮은 목소리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라 그랬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돌아봤고,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감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내 마음에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욕하는 사람은 왜 욕을 합니까? 마음속에 그 증오와 저주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넘치니까 온갖 욕들을 퍼부어댑니다. 평소에는 좋았던 사람 같았는데 화만 나면, 싸우기만 하면 쌍욕을 퍼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말이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온 겁니까? 증오와 칼날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게 들어오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란한 행동을, 도둑질하려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둑질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민족이 우상을 마음에 먼저 드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것들로 징계한다고 한 거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너네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각자의 죄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14장의 이야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버리고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세상 사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꿋꿋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장은 두 가지로 나눠 보면은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상숭배 심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우상숭배 심판이 1절부터 11절이고 12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돼서 마지막 절까지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은 우상숭배 심판, 그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인 때문에 구해준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지 원인을 우리가 보게 되겠고,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보게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징계의 목적, 그 징계함으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때리는 게 목적이고 결과가 아닙니다. 징계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때리고 분풀이 하는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징계하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하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내 앞에 앉았다. 이 장로라고 되어 있죠. 이 장로는요 8장 1절에도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 중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민족의 어른들도 있는 거예요. 지도자였던 장로들이 있는 것이죠. 고령의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가 8장 1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8장 1절에서도 그 태도가 나오는데 8장 1절 보세요.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누구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에스겔.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는 늘 에스겔 앞에 이 장로들이 찾아오는 모습,
오늘 본문 14장에서도 나오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에스겔에게 나오냐면 묻고 따지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잘된 거냐?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러면서 묻고 따지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8장에서는 결국에 예루살렘에 있는 70인 장로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사방에 뭘 그려놓고? 곤충 우상들을 그려놓고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오게 우상 숭배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도 대먹지 못했고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장로도 에스겔에게 나오는 태도가 대먹지 못한 거예요. 묻고 따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논쟁, 이런 뭐라 그럴까요? 토론, 논쟁, 이런 것들이 유대 민족에 활성화되고 정착된 거다. 이른바 하브루스타 같은 거, 그런 게 정착이 된 거고, 이게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 문화로 자리 잡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추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 중에서도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고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쳐주는 탈무드가 바로 이 바벨론 탈무드예요.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은 논쟁과 언쟁과 분쟁과 토론과 이런 것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 탈무드, 그 정통 탈무드 많이 보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도 대체로 그 바벨론 시대부터 축적된 어마어마한 분량, 2만 페이지 이상 되는 엄청난 분량의 그 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도는 좋지 못했죠. 분쟁하고 싸우고 묻고 따지기 위해서 그런 문화가 사실은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유익한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결론이 그렇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끝나고 맙니다. 어쨌든 장로들이 또 나왔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묻고 따지려고 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는 것도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맞으러 왔단 말이에요. 포로 잡혀왔는데 자꾸 묻고 따지고 이러면은 더 맞아. 그래서 이때는요, 가만히 겸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무서워요? 네. 우리는 이게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돼요. 수업 시간에는 질문해도 돼요. 원래는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배워 나갈 때 물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께 아뢰고 여쭙고 묵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 볼 때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지금은 거의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결과 채점하고 이제 시험 보고 결과 채점하고 이제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따진다, 선생님한테.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선생님. 왠지 막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고 그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막 이러면 아주 기분 나쁘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물을 때가 아닙니다.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장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인간아, 인자야는 인간아, 이렇게 보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어. 그러니까 자기의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한 우상이래요. 그걸 어디다 두었대요? 마음에 들이며.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들어온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 우상 숭배를 왜 해요? 10계명, 2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냐? 탐욕 때문에. 이거 섬기면 내가 번영하고 잘되고 풍요와 다산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탐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마음에 들여요. 우리도 우리만의 우상들을 만들고 마음에 들일 수가 있어요. 이거 괜찮다. 이걸 의지해야지. 이걸 잡아야 돼. 이번 한 건만. 이거야 이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요즘 자주 들어오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한 주간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 그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우상.
마음에 먼저 들어온다니까요. 마음에. 눈의 형상으로 안 보여도 마음에 들어오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대요?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원망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교만하고 거만하고 음탕하고 게으르고 태만한 생각, 이런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이 결국에는 우상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걸 내가 듣겠냐? 안 듣는다. 지금 듣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내가 그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걸 내가 그걸 듣겠냐?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안 들을 거야. 왜? 그들 마음속에 이미 우상이 가득하게 들어와 있는데 나랑 그 사람이랑 소통할 수가 없다. 걸림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잘 살펴보고 한 주간 되돌아보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걸림돌, 담이 되게, 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섬겼던 건 없는가? 내 마음에 더 들여놨던 건 없는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 것, 그거 이상으로 더 뭔가 내가 의지했던 것은 없는가? 육신의 양식은 잘 챙기면서 영의 양식은 아랑곳하고 보지도 듣지도 않았던 건 아니었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하는 이 말이 몇 번 반복됩니다. 이 문장에서, 문맥에서. 4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또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이 말하는 게 우상 앞에 절하며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있다. 마음에 지금 벌써 그거 섬겨서 복받고 더 강한, 더 부유한 거대한, 크고 많고 화려한 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상 숭배의 근본인 거예요. 뭐가 되겠다, 뭘 하겠다, 뭘 갖겠다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우상 숭배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 또 나왔어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도 중요하기 때문.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크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미크숄이라고 하는 말은 채어 비틀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돌뿌리에 채이면 아야야야야 하고 비틀비틀하게 되죠. 그게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이 걸림돌이라는 뜻이 장애물, 이런 뜻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한 주간 가장 많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예요.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라고 말하셨죠. 그래서 그 걸림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엄지발가락을 채이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고, 장애물. 우리 마음속에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야겠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 이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그 선지자한테 가가지고도 결국에는 거짓 점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13장에 거짓 여자 선지자와 거짓 남자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13장 하면서 위조 목자를 감별하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그 위조 목자들한테 가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점괘를 또 받고 싶은 게 근질근질한 거예요. 옛날 습관 못 버리고 또 그 종교심으로, 미신 충만한 치장으로, 부적과 수건 뒤집어 쓰는 것으로, 매이는 것으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걸림돌이에요. 5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결국에는 그 우상 숭배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을 배반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포로로 잡으려 한다. 근데 잡아가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너네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뭐냐? 그 장애물 아니냐? 나랑 걸림돌이 있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장애물이 뭘까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무너져서? 그게 장애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자기 우상을 들여놓은 것, 그것이 장애물입니다. 다른 게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관계일 수도 있죠. 그게 장애물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것, 그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6절, 그런즉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에 그게 벌써 들어왔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결국에는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억지로 서울 에스라교회 사람들을 끌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정착하지 못합니다. 뭐냐?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배워야 한다. 기독교인이라면 성경 전체를 배워가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의 변화, 그걸 먼저 그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지 못하면 아무리 끌고 와 여기 놔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르고, 우리 아들, 딸들도 어떤 교회에서 자라야 하는 게 맞는 생각이냐? 느리더라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 할지라도 생수를 마시게 할 거냐? 세게, 강력하게, 크고 많고 화려하게 폭포수같이 흐르는 홍수물을 마시게 할 거냐?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증의 홍수 속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의 변화를 먼저 주는 작업, 전도나 인도를 할 때도 그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야지, 물리적으로 먼저 끌어다 놓는다?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의 변화가 우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6절에서 말했고,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벌써 세 번째 나왔어요. 똑같은 단어가 마음에 들이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레브라고 하는 거예요. 레브, 마음, 경향, 계획, 이런 거죠. 우리의 경향, 계획, 인생의 방향, 이런 게 지금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 일단 돈을 벌어야 돼. 인간이라면 일단 돈을 벌어야 돼. 일단 돈을 벌어놓고 차도 사고 집도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해갖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럼 벌써 그게 마음에 들어온 게 틀렸어요, 순서가.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 공부했습니다. 체어 비틀거리게 하는 것, 낙하물, 장애물, 이런 것들이에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할 것. 또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점괘를 보고 싶어서 이 목사 저 목사 따라다니면서 헌금 봉투 내밀고 안수기도 받고 점괘를 받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떻게 될지 기도해달라고 알려달라고 예언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 구약에도 나오는 거예요. 친히 응답하여 8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대적을 하면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아니라면 주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친히 응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런 걸 너희가 경험할 때, 체험할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마음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들인 자들, 걸림돌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 우상의 그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재판한다는 겁니다. 9절, 만약에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무슨 얘기냐면 그 13장 지난주에 나왔던 남자 거짓 선지자, 여자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마귀에게 받아서, 귀신에 들려서 악령에 취해서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말을 했으면,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심령이 떠오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떠들었으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내버려 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난 내버려 둘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많이 하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이 저 이단으로 간데 막지 않았냐? 자, 자기 욕심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 오면은 뭐 어떻게 되고 14만 4천에 들어오고 영생불사하고 왕같이 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밑에서 하인 노릇을, 하녀 노릇을 할 거다. 다 욕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왕같은 노릇 해가지고 세상 사람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고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그들을 질그릇 깨트리듯이 파하는 그거 해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벌써 그거 자체가 탐욕과 욕심과 우상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단에 빠지게 냅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온갖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이런 걸 따라간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놀라운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할 거라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표적과 능력 따라가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고, 많은 신자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고 표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 능력, 표적, 그걸 통해서 뭔가 받아보려고 그런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단 떠납니다. 그리고 온갖 신비 체험과 영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의 씨앗이 싹 트는 거죠. 유혹을 받게 내가 내버려 둘 것이니,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 건의와 9절 중간,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왜 안 막았냐, 그 사람 안 막아요.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이거예요. 그런 것에 미혹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알곡들은,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데 관심 없고 진리의 말씀, 성경,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를 거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정의와 공의를 따를 것이냐, 거기에 관심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알곡들이고 택자들입니다. 양떼들이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안경을 제대로 쓰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미혹되는 거, 넘어가는 거, 선지자, 거짓 선지자 듣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유혹을 허락하셨구나. 왜? 염소들, 유기된 자들, 비택자들을 그쪽으로 빠지게 하려고. 귀가 복돼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거죠.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 죄하고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러 간 사람이나 말해주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 그 밥의 그 나물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이 11절이 중요한데, 왜냐? 지금 상반장의 지금 결론이거든요. 11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에 하나님 마음과 징계의 목적과 이유와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미혹되어 떠나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매를 맞아 봐야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죠. 그 엄마들도 애 키우면서 그 한 번쯤은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걸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하지 않아요. 첫 아이를 키운 엄마들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가 뭐냐면, 우는 애를 괴롭히는 거야. 그 우는 애는 원래 우는 거거든요. 가만 냅둬야 돼요. 5가지 중에 하나죠. 똥이나 오줌이나 배고프거나 트름 안 하거나 졸리거나, 이 5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 졸리거나가 걸리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얘가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죠. 계속 흔들어. 졸린데 깨워. 계속 울어. 졸려. 또 울어. 뭐 울면 또 흔들어. 또 깨워. 또 졸려. 또 울어. 왜 울어? 하고 또 흔들어. 또 잠 또 다 깨워놔. 그러면 또 피곤해. 애가 울어. 하루 종일 새벽 내내 울다 끝나. 엄마도 잠 못 자고. 근데 둘째, 셋째 키워보는 분들은 알아. 그냥 다 이것저것 한 4가지 점검해봐도 없으면 5번째야. 졸린 거야. 그러면 자기 냅둬야 됩니다. 그만 5분, 10분 울다 자요. 피곤해서 칭얼칭얼 하는 거거든. 잠투정. 그리고 애기 손톱 깎아보겠다고 깎다가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을 깎아버려 그냥. 그 피가 또 절절절 난다고. 손톱 깎기 잘못 써가지고. 근데 이제 한 번 그렇게 피 보면은 또 2번, 3번 실수 안 하죠. 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회초리를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회초리. 그래서 처음 자리 초심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스스로 마음속에 그런 것들 들어오는 거를 막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건 관계성인데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아담과 하와와 관계성, 가족이 되는 가족. 그래서 그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난 너의 아버지고 너희 내 자녀들이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런데 밑줄을 팍 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물질관계에서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은 뭔가 훈련 과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히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때리고 없애고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도 대체로 우리가 통독도 해보면 무섭고 암울한 막 그런 음악이 흐르면서 통독과 낭독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서 철든 신앙인으로서 성경 본문을 본다면 결국에는 그 애절한 사랑,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절부터 23절까지는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짐당한다 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그 대표격 되는 신앙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으로 각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가족들 여러분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신앙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그러니까 자꾸 남 뭐라 할 게 아니라니까요. 넌 왜 그래? 너 이거밖에 못해?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왜 이렇게 빠져? 나의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라는 말이 들어갔죠. 인간아 가령 만약에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때리는데 먹을 게 없게 경제적으로 치는 게 1단계 징계예요. 가장 기초적인 징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징계가 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러면 가장 초기 징벌이 임했다라고 알면 돼요. 먹는 거 양식 문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지금 14절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 중요해서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 이 노아, 다니엘, 욥은요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하는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음탕방탕하고 아름다운 모든 여자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다 처제로 삼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연애하고 엉망진창이 됐어도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와 8 가족들만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게 되었죠. 10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8명만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내 신앙 차려야 돼요. 지금 지구 70억 인구가 다 지옥을 간다고 할지라도, 다 가진 않겠지만 다 갈지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나만큼이라도, 우리 가족만큼이라도, 8명이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분명히. 지금이야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요, 여러 명 있지만요 8명 앉아서 성경 배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뭘 느낄까요? 야, 8명밖에 안 모이네. 이거 운영되겠어? 야, 큰 교회로 가. 야, 여기서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고, 우리 어떻게 교육하고, 여기서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무슨 파워가 있겠어 이 교회가? 어떻게 8명이 선교를 하고 뭐 하겠어?
야 그냥 큰 교회 가. 그래도 한 300명 500명 한 1000명 되는 교회 가면 시스템 잘 돼 있고 예배 시간에 애도 봐주고 말이야. 너무 좋잖아.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땐 그 8명이 맞다는 거예요. 8명. 그러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노아, 비록 노아. 그 다음 다니엘은 뭐예요? 매맞으러 온 사람이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 다니엘에서 공부 다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는 거예요. 두라 평지에 뒀던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왔어요, 우상이. 하지만 다니엘은 알고도, 왕이 자기의 옥쇠를 그 계약서에 찍은 줄 알고도 창문을 열고 닫고 하지, 좀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 3번 예배했다는, 경배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예요? 8명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절해도 혼자서 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배도하게 되고 전부 이제는 또 옛날 일제시대처럼 신사참배를 하고 교단이 그걸 결의하고 그걸 대대적으로 섬겨나갈 때 우리가 나 혼자만큼은 안 하겠다. 그 정말 전쟁이에요. 마음속의 전쟁입니다. 보통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다니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다니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단 심판자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 노아는 무슨 뜻이에요? 안식, 휴식. 주님만이 우리의 참 안식이고 우리의 휴식, 피난처시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엄청난 환난을 겪어요.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욕하고 떠나버리고 자기 몸은 온갖 질병을 걸려서 파리가 자기 살 속에다가 알을 까서 구데기가 막 기어다니고 기아장으로 막 살을 막 긁어서 껍질이 다 벗겨져 근육이 뼈가 보이고 막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거 가능할까요? 자기 몸을 치시는데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유다 민족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있을지라도 뭐래요?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공의는 ጼ데카라고 하는 거예요. justice, 공의로, 자기들만의 그 정의로, 자기들만의 충성으로 그 지키고 있는 그 길, 따르는 그 길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는 신앙은 각자고 심판도 각자 받는다는. 15절 가령 또 이제 예를 드는 거 두 번째 예가 뭐냐면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나타나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이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 지역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짐승들의 출몰이 많았고 열왕기하서에도 보면은 엘리사를 놀렸던 사람들이 40명 정도 넘는데 암곰이 나와가지고 막 찢어 죽이고 막 이런 짐승의 습격을 당할 수 있는. 옛날 우리나라도 호랑이가 지금은 많이 멸종돼서 없지만 뭐 툭하면 뭐 호랑이 나온다 이제 뭐 호랑이 어쩌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야생 동물들 통해서 또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들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16절 비록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한대요. 자녀는 자녀들 신앙이지.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짐승으로 말미암은 징계예요. 징계. 공포와 위협과 핥힘과 어떤 그런 공격들이죠. 공격. 그 다음 17절 세 번째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을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고 하자. 외적들의 침략이죠. 비록 이 3사람 계속해서 그 3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요.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 4번째는 가령 마지막 징계인데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앙은 각자다. 심판도 각자고 각자 기록된 대로 재판받는다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고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욥은 욥이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좋을 거다?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목회자 집안이고 장로님이 있고 뭐 대대로 4대째 신앙생활하는 한국의 그런 신앙의 집안이고 아무리 그래도 신앙은 각자인 것 각자. 21절 결론입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양식, 두 번째는 짐승, 세 번째는 칼, 네 번째는 전염병. 그 4가지 중한 벌,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애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이걸 한꺼번에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는 거예요? 피하는 자,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그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택자들이죠, 택자들. 알곡들 따로 모아 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23절 역시 그 결론이며 동시에 목적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다니엘, 노아, 욥만 하나님이 그 각자의 신앙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거냐, 그 훈련을 하는 이유,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23절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연병, 왜 이런 채찍들이 꽂히느냐.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자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몇 명 안 되는 남아있는 자, 정말 몇 명 안 되는 그 피한 자들,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도 가끔 위로를 받죠. 서구 사회 교회가 이제 다 무너져 가고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가 엉망이 돼간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듣는 와중에도 그래도 보수적이고 그래도 신실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아직 미국 교회가 다 죽지는 않았구나, 이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뭐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거다라고 22절 끝에 얘기를 했고, 예루살렘에 행한 이 모든 일이 이런 이유가 있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11절에서도 우리가 봤죠.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보내는 것은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고 정말 알곡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란과 태풍이 불면 가라진 다 후 하고 날아가고 알곡들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14장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 그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우상들이 마음에 들어올 때 결국에는 하나님과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체어, 엄지발가락이 아파 비틀비틀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거나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거나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악을 묻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혹 의인이 있다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같이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만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들의 의로움이 타인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보게 하시고 위로받을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만 가톨릭의 연옥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어떠한 불신자가 죽었는데 가족 중에 그를 위하여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의 신앙은 각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인 우상 숭배를 심판한다.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구약 성경 뒤로 가야겠죠. 잠언 4장 23절, 915페이지, 구약 성경 915.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지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공격당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워리어, 전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껑충 넘어가서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그러고 성령을 속이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5장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도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둘 다 이 3절이나 4절이나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4절에도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돈을 착복할 때 돈 착복하는 행위 이전에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마음에 먼저 문제가 발생했다는. 베드로도 옛날에 사실은 그랬죠. 그 마음에 주님을 부인할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3번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니 주를 팔러 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의 공격은 구약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악한 마귀와 귀신의 공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걸 누가 알리오마는 그건 명백한 사실 아니냐. 이런 성경이 나오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 신조에 보게 되면 15장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그 15장 5항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써 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을 계속해서 거듭난 상태 이후라도 낱낱이 고하여 회개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고, 그게 사람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때를 계속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항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오늘 에스겔 13장에도 그러죠. 내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 회개한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받아주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30장에 교회 권징이라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인데 기독교 개혁교회 헌법입니다. 그 30장 2항에 보게 되면 교회 권징 2항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다.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직원은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문을 열어주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매를 맞을 일이 있으면 권징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직원들로 하여금 이제는 천국 열쇠와 복음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권징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의 목적은 뭐냐? 사람을 때리는 데 있고 창피함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권징이라는 거예요. 권징.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타부시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권징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 그렇지 않았던 공동체가 경성하게 되고 그 더러운 죄악의 누룩을 잘라내며 우리가 그 누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 그것들이 삶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열매 맺었을 때는 단호하게 우리가 처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회초리를 통해서라도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고 싶은 아버지 마음,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싶은 아버지 마음이 오늘 에스겔 14장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 적용해 보세요.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체질적으로 의로워진 겁니까?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포적으로 또 체질적으로 완전 선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신분상, 법정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법정적 칭의예요. 땅 그렇게 칭의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 의로운 의인으로서 의인이 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의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의롭다, 칭함받았다. 의인이에요. 재판이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의인으로. 그러면 이제 인식이 달라지죠. 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숫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의인이고 가는 곳마다 그 의가 전파돼야 되고 그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의인이에요, 의인.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죠.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삶을 이제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라고 한다. 성화.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을 빼면 안 된다니까요. 그 훈련.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펼쳐보시죠. 마태복음을 보면서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주님의 말씀 28장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간음했다. 이미 음욕을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여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한 겁니다.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대체로 이제 이런 죄에 빠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거 말을 좀 바꾸면요, 이런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순서와는 약간 다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거예요. 이미 볼 때, 생각을 할 때, 그 음욕을 품고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일은 없도록 우리 자매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전혀 어떤 남자가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여자가 옷보다 살색이 더 많아 보이는 게, 그러면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게 아니라 여자를 보니까 음욕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여성분들은 살갗이 남성분들도 안 나오게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본성상으로는.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름도 다 갔지만 특별히 이제 의복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9장에 가봐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9장 4절, 마태복음 9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을 간파하는 거예요. 생각을 보니까 마음이 악하다.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저지른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지를 일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베드로야, 다 굴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말 조심해가 아니라 생각 조심해, 생각 조심해, 이렇게 돼야 돼. 너 마음 조심해, 마음 조심해.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자, 마태복음 15장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미생물학적으로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손 안 씻은 것이 그 영혼을 더럽히지는 못한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잘 안 씻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어긋났다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그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데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그 씻지 않은 손으로 빵 좀 먹었다고 그게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부정케 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손 씻지 말고 밥 먹으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 엄마 예수님도 손 더럽게 해도 된대, 그게 아니라 지금 영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원망 이런 말들이 나오고 올라오진 않는가 늘 살펴야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손 안 씻고 좀 청소 좀 안 했다고 그거 막 잔소리할 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 지금 더러운 것들, 그것들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부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주간 가장 많이 들어왔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14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 14장 제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소리 좀 이르시되 키워주세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를 좀 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악한 생각과 계획과 원망, 분노, 시기, 음란, 거만한 우상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들여놨던 이 모든 우상들을 주님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걸림돌을 이젠 제거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징계 중일지라도 겸손하게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시대를 거슬러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안에 우상과 우리 마음속의 걸림돌들 그걸 제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진노 중에라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음에 품었던 악한 생각과 원망하는 말과